737장의 찬송은 오늘 제가 다뤄야 하는 이 성경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좋은 찬송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찬송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가끔 혼자 남모르게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찬송을 더 좋아하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몰래 부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할수원하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내 심정을 얘기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목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 안용화 형님께서 아주 좋은 교통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24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오늘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이게 전에도 그랬지만 그 25절에 보면 1장 25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을 따라서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쭉 이어지면 쉬운데 2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 비밀은 하면서 세대에 걸쳐 감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다가 이 비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비밀은 사실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다르게 해석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끝에 이 비밀은 뭐라 했어요 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군데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신약의 계시가 해방되지 않았고 특히 바울을 통해서 그 중요한 계시들이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고 이 비밀은 또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소망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비밀인데 이 비밀의 말씀은 결국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면은 머리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몸이신 그리스도에게도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고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분투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분투했어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신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또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수고하고 분투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24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수고하고 분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는 뭡니까? 구속의 성취를 위한 고난. 두 번째는 교회를 산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 구속의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참여할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이 고난은 사도들이나 우리 믿는 이들이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고난은 구속의 성취가 아니고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에는 우리는 반드시 참여를 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 이 몸을 건축하기 위한 이 고난에는 우리들이 채워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뭐 지옥에서 구출하고 하는 이 복음만을 전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어디 가도 다 환영을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 몸의 건축을 위한 몸을 산천하고 몸을 건축하기 위한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난을 받고 반대를 받고 핍박도 받는 이런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몸의 건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교묘하게 거스리는 것이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그는 종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잔멸할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께 붙잡힌 후에 계심한 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종교를 깨뜨리기 위해서 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폐하셨지만 이 바울은 유대교에서 더 중요한 이 뭡니까? 할례 문제를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음들을 상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영혼만 구원하는 거라면 교회를 말 안 하고 몸을 말을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한다면 지옥에 갈 사람이 그렇잖아요. 팔자 고치는 건데 왜 그거를 반대하고 그걸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회복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입니다. 리 형제님도 순교하셨고 우리 위트니스 리 형제님도 순교를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왜 교회라고 하면은 그처럼 이 고난이 따르고 반대가 따르고 핍박이 따르냐. 이 교회 문제가 결국은 음부의 문들을 건드리는 것이고 어두움의 세력을 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그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려니
뭐라 했어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교회라는 건축의 문제에 있어서 음부의 문들을 언급한 것은 음부의 세력이 교회의 건축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음부의 문들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한들이 음부의 문들이 열려서 어둠의 세력이 이러한 반대와 고난을 주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고 끝에 가서는 이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한다. 수고하며 분투한다. 오늘 우리도 이런 수고하고 분투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일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그런데 절대로 나가진 않아.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아. 그리고 목양도 하지 않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님 그랬어요. 기도를 미신적인 이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저도 이거 참 많이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를 기도로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갈 필요도 없고 요리도 할 수 없다. 요리도 할 필요가 없다. 기도만 하면 저절로 뭐 갈비탕도 나오고 삼겹살도 나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날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건 다 미신적인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A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그랬죠. 반드시 사람은 땅을 경작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뭘 내리셔야 됩니까? 비를 내리셔야 돼요. 사람이 땅도 경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또 비를 내리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땅에서 또 그렇게 열심히 경작하고 할 때에 거기에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땅을 경작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아. 그럼 그건 맞는 겁니까? 틀립니다. 그것도 틀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땅을 경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만 내려주시면 된다 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틀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며 분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랬죠. 참 바울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는 뭡니까? 분투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분투한 이유 그 목적을 말해주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요. 왜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실 평소에는 이 말들을 잘 주의 있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비밀 이것만을 주로 관심하고 주의하는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는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이 위로를 받고 아멘. 사랑 안에서 함께 짜요. 아멘. 이 말을 한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주님의 긍휼하게 여겨집니다. 아멘. 사실 에베소서는 뭐에 관한 책입니까?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골로새서는 머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말이죠, 사람의 영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머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이 골로새서에서는 영을 그리 관심하지 않습니다. 2장 5절에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요 구절이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영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이 마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강조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 그래서 1장 마지막에서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나도 이로 해서 분투한다 하고서 그 다음에 2장의 시작 부분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하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울이 분투를 한 여러 방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도록 그처럼 수고하며 분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위로하는 거,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목양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소중히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 잊어먹었네. 이거 하늘에 정하신 길을 제가 아직 소중히 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이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양육을 하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자라게 하고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들의 마음을 소중히 품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를 보양하고 또 보살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양이 있고 보살피는 게 있어요. 보양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것이고 보살피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각조가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했어요. 부드러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고 부드럽게 돌보며 기르는 것이다. 이것은 외적으로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주어서 사람을 부드럽게 하며 내적으로는 위로를 받고 평안한 안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돌보시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보살핌이 참으로 필요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서 유대교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신비주의를 받아들이고 금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완고하게 하고 의견의 차이가 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식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분리하게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교회 상황을 아주 관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데 그런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마음이 어떠하면은 이 마음이 말이죠. 그 생각까지도 지배합니다.
이상성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생각도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말이죠. 참 재밌는 말씀인데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요. 그 다음에 뭐죠? 이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돼요.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은 이건 생각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럴 때 뜻뿐만 온전히 풍성하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는 문제를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면 생각도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형제들, 여기 있는 자매님들이 말이죠. 저에 대해서 마음이 다 상해버렸으면 여기서 뭐 천사 같은 소리를 하고 해도 말을 받겠어요? 이게 무슨 저 벽돌을 두드리듯이 튕겨나가고 그게 안 들어옵니다. 무슨 생각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무슨 이해가 있고 무슨 누림이 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야, 바울이 아주 그걸 잘 알았어요. 일단 마음이 상하고 냉정해지고 나누게 되면 생각이 대적에 의해서 빗나가고 그리고 공격을 받기 쉽다는 겁니다. 아, 저는 이거 말씀했어요. 생각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 또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처럼 한번 부부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아침에 준비하고 나가는데 하필이면 그 중요한 때에 아침에 사소한 문제로 다퉈요. 네? 그래가 마음이 상해요. 그런 상태로 나가면은 그 단풍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 계곡의 맑은 물이 그게 뭐 눈에 들어와요? 누림이 됩니까? 이미 초장이 끝난 겁니다. 괜히 돈 낭비하고 그거 시간 낭비하고 거기에 촬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특히 아침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방 쌀 때부터 이 문제 일어나면 안 돼 이거. 조심조심해. 그래서 뭐 좀 섭섭한 말을 해도 가만히 참아야 돼요. 그걸 깨트리면 그날 일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여러 번 체험해봤어요. 아멘. 오늘 우리 그래서 이상준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 생활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생활은 즐겁지 않을 것이다. 아멘. 최고봉의 계시의 진리를 아무리 폭포수같이 쏟아부어도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다 그림에 또 이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그토록 분투한 이유 중에 한 방면이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을 때 그들은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지게 되고 그럴 때 그들은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게 문맥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로 건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시면 그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물론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제발 나가서 내가 목욕하는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식사를 하다가 마음 상하게 합니까?
물 한 잔 가지고 괜히 마음 상하게 합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게. 그 마음 돌이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이거 수고하고 분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단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단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회 분위기를 어떻든지 좀 따뜻하게 그리고 기쁘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관심하고 또 그 방법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특별한 문제 아니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분투를 했고 분투를 할 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지만 땅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땅에서 우리가 경작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또 뭘 내려야 합니까? 비를 내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분투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그 운행이 오늘 우리에서 운행하게 되고 그 운행에 따라서 우리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뭐라 했어요? 능력으로 운행하신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과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이상준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분투하지만 그러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운행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운행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수고하고 분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 능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고 승천의 능력이고 정복의 능력이고 또 머리 되시는 능력, 이 사중 능력입니다. 굉장히 크죠?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 되시는 능력, 이 사중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고 분투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로마서 2번에 그리스도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계획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를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영광의 소망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알기 위해서는 영 안으로 돌이켜야지 안 되겠어요? 영 안으로 돌이키고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마음은 뭘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혼의 문제도 생각은 건져내야 되고 감정은 주제되어야 하고 이 의지는 복종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키입니다.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그럴 때 사랑 안에서 함께 짜이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략하고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인들은 결국은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이 있었냐 하면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했지만 그러나 믿음은 있었지만 넘치는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과 신비주의와 그리고 이 금욕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뭐라 했어?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넘치는 확신이 온전히 뭐 해야 돼요? 풍성하게 되어서 다시 말하면 풍성한 넘치는 확신.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게 됩니다. 할 말이 있게 돼요.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면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이것이 뭐냐? 그래서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뭐 해야 돼요? 풍성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뭐라 했어요?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체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이시면서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면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대부분의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이신 것을 잘 믿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인 것을 진실로 알고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것을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거꾸로 돼요. 그죠? 아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걸 알고 체험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험이신 것을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험은 주시는 이 영 안에 아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바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체험이시고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자와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을 알고 체험할 때 종교는 필요 없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아멘. 또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 전할 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십니다. 아멘. 에베소 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다. 교회를 몸이라고 부른 사도는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아멘. 베드로도 안 그래요. 아멘. 요한도 그 서신에서 한 군데도 몸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죠. 예, 몸이라고 사용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아멘. 교회는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교회는 새 사람입니다. 이 혁신적인 용어 새 사람. 아멘. 이것도 바울 외에는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 사람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어상의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교회를 원합니다. 아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지방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표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교회. 지방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지방 입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야 되고 아멘.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멘. 온전한 풍성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지방 입장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교회를 여러 교회들로 나눈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아멘. 그게 뭔지 압니까? 예? 하나님의 이 한 교회를 여러 교회들로 나눈 단 한 가지 방법. 지방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은 지방을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워치만이 형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들을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진짜 없나? 진짜 없나? 없습니다. 제가 성결교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결교도 필요 없고 감리교도 필요 없고 장로교도 필요 없고 웨슬리 모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필요 있습니까? 지방. 부산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무슨 이름입니까 이게? 다 지방입니다. 지방으로 불리지 않은 교회는 항상 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방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방입니다. 루스드라 교회. 지방.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그죠? 비시디 안디옥, 빌립보 교회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갔어요. 고린도 교회 왔어요. 그렇죠? 아멘. 갱그레아 교회가 있어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가 있어요. 전부 다 지방 이름입니다. 이거를 회복해서 본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교회의 실질적인 체험과 실제와 표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지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방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방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는 지방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지방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이 지방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두 교회를 합쳐가지고 한 교회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작기 때문에 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로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무슨 바울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볼로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개바 교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 당파로 나눌 수 있어도 네 교회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했다. 야, 주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도 맺고 질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두세 사람이 모였어. 야, 우리가 교회 이름 하나 붙이자. 무슨 교회로 짓까? 영신교회. 이야, 한번 부산을 한번 다 보고만 해보자. 아, 그래가지고 요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많이 깨졌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뭐, 예배 드리면 집회하면 다 좋고, 은혜도 받고,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잘 추구도 하고, 배우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교회지. 그럼 여기 떠나,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도 있냐? 예,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뭐라 했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여기 두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럼 이거 교회야, 교회 아니야?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난 그런 교회 있으면 찾아가겠어. 무슨 기도하니 다 들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으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여기에 두세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이 교회라는 것이 다른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두세 사람은 이 교회의 일부분이지 교회 자체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교회는 몸이고 세 사람입니다. 몸이요 세 사람의 교회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보다 커서도 작아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서 깨달으면서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도 알고 또 알고 더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B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했습니다. 거기 각주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헬라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바울 시대의 이방 지역의 교회들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러므로 사도는 골로새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뭐라 했습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경륜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다 그랬어요. 지혜는 우리의 영과 관계 있고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C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신격의 충만의 체현입니다. 거기 각주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의 각주인데 2장 9절에 의하면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뭐라 했습니까? 없습니까? 9절 1번 각주죠. 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입으신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신격의 충만이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했지만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부터 즉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부터 신격의 충만은 뭐라 했어요?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 맞죠? 성육신 이전에는 그분이 신격의 충만이 어디에 거했어요?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했어요. 성육신 후에는 이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뭐라 했죠? 신격의 충만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몸 안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분의 몸은 이제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격의 모든 충만은 아멘. 영광스럽게 된 몸 안에 아멘.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며 분투했습니다. 아멘. 분투할 때 그는 그 속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을 따라 수고를 했습니다. 아멘. 특히 바울이 주의한 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으면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더 나아가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물이 담겨져 있고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